달과 6펜스라는 책을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서머스 모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작가인데 달과 6펜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Moon and Sixpence. 오케이, 거기까지. 근데 무명 시절 1919년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내기 전에, 이걸로 인하여 유명해지기 전에 어렵사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냈어요. 달과 6펜스라는. 근데 책이 안 팔려요. 무명 작가. 저도 이 앞에 출판사하고 조율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코드 필요 없다고. 누가 저희 무명한 송탄의 한쪽 구석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책을 사보겠냐고. 판매용 아니고 그냥 기부용이니까 가격은 매길 겁니다. 한 권당 15만 원. 거기서 가격은 매기라고 그래서 거기서 공을 하나 빼고. 근데 원가가 12,000원입니다. 책 원가만, 거기에 저희 공로, 시간 모든 거 다 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 원가만, 출판 받는 돈만, 그것만 12,000원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남는 장사요, 안 남는 장사.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책이 안 나가요. 무명 작가의 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신문 광고에다가 구원 광고를 했어요. 마음씨 곱고 자상한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방금 서머스 모움의 소설 달과 6펜스의 여자 주인공을 닮은 여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냈어요. 그렇지만 그 책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초판, 재판, 3판, 4판, 5판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사람의 광고가 헛됐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백만장자 결혼을. 그거하고 닮은 여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케팅 중에서 최고의 마케팅인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케팅 방법을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신부, 그 신부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재해놓고, 이렇게 살며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삶을, 제약의 삶을,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는 책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김성선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책이 뭐다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결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 저희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했는데 결론이 지옥이라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닭죽동 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 신학 중에,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뭐가 있다라고요? 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론. 갈변의 애정론. 그 애정론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신학이 성경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애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인생의 뒤안길에 섰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한마디로 결단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서 애정론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그것도 가능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아담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 마무리하시겠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천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제가 훈련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죠? 방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방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회복하신 내용은 뭐냐? 실은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게 완전 이미지화 되어진 게 맨 처음에 그냥 단지 아벨의 제사는요,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린 모습. 그리고 단지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끝나는, 조그마한 이미지로 끝나지만 나중에 큰 이미지로 부상한 게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죽음의 저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홍수로부터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방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주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방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과 율법,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율법과 뭘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미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벨의 제사였고, 그 다음에는 방주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과 교회는 니꼬르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하고 같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폄하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담으신 모습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쪼다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이단 집단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이야기를 해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요한계시록 목적이에요. 그게 방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방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방주를 통하여서 뭐 하고 계세요? 방주 뒷골은 뭐가 있었어요? 심판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주와 심판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같이 가고 있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종말의 시대. 지금이 종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시간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 이 종말의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방주에 태우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심판하고 교회는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의에 대한 기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만 심판하신다면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기준, 심판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양육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완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결론은 종말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똑같습니다. 종말도 교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 종말을 이야기하고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방주, 심판 같이 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싹 빼버리고 종말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 이야기해야 안 해요. 교회 이야기해야 안 해요. 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나팔 맨 처음에 뭐죠?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 재앙 그건 한 장으로 끝나요. 그냥 한꺼번에 멍텅을 해가지고 한 장으로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 장으로 끝나고 교회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밖에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훈육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은요. 1장 본다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 봤다가는 저희 추석 명절 끝날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세상에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반모라는 섬에 있는 요한에게 지금 현재 유배당하고 있죠.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요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렇죠? 세상과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장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주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적용 들어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복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을 세상에 그대로 전파하고 재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이게 추석 선물입니다. 먹고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 기억나시죠? 뭐예요? 2장과 3장.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 그 다음에 도아들의 교회, 사빌라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베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7교회 이야기. 거기 때 건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교회, 빌라델베 교회와 맨 처음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 에베소 교회도 건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뭐가 문제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아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아들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세상의 권세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해버린 교회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나 도아데르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있긴 하지만 완전 죽어버린 교회. 살아있다라고 이름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교회 있다고요. 큰 교회였고, 그렇죠? 그런데 죽어버린 교회. 마지막으로는 어떤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2장과 3장에서 주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두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맨날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더욱더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요, 이제 요한이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2차 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 주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요, 아픈 이 현실 속에서도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보좌에 계시는 이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위로를 받고 최후 승리를 믿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금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뭘 보여주고 계세요? 이미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장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6장에서 주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인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도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세상을 건드는데 교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많은 고난을 겪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여기에서 금향로가 나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기도의 공동체? 네, 맞죠? 네, 답탄임 다. 7장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 하나를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 큰 환란을 통하여서 뭐하고 있다고요?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은요. 자, 7번째 인재양, 그 다음에 인재양이 이제 나팔재앙으로 바뀝니다. 7번째 인재양이니까 이제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금향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요, 8장 9장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심판의 채찍에도 해결치 않은 완악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회의 대접을 꾸준히 채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데 우리는 뭐하고 있다라고요?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기억나시죠? 10장에서 큰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이 그 사람들을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한에게도 작은 책을 먹어서 뭐하라? 애언하라. 두 증인이 또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저희 교회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12장은요, 붉은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낳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물의 정체, 물로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버리려고 했을 때 거기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여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이게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3장은 바다짐승, 땅짐승,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정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형성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다짐승과 땀짐승이 선포하는 다른 복음 분별하고 예수의 복음이 분명한 교회. 다른 복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단의 복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음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서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있는 교회. 이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요, 14만 4천. 또 나옵니다. 제가 7장, 14장에서 나왔다고 했죠. 또 어디 나왔다고 했어요? 14만 4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14만 4천의 이미지다. 어디?
21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과 세 천사가 나타나는 해계를 촉구하고 있는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계를 촉구하는 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한마디로 하면 함께 하는 교회. 어린 양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장은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교회가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은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진리, 비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겟돈 전쟁,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이 아니라 핵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비복음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영적인 군대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세상에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쓰나미로 밀려들어오는 세상같이 세상에서 밀려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군대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8장은요, 큰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큰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가치, 화려한 가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큰 성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 그 다음에 19장, 20장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나왔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요 전부 다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풀면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으로 풉니다. 모든 게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문자로 푸시는 게 계세요. 다 상징으로 푸시면서 문자로만 푸시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천년환란. 다른 것은 다 상징으로 보면서 그것만 아닙니다. 천년왕국도 상징입니다. 제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동안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로, 십자가의 원리와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 이게 천년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교회 완성된 모습,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시는 저주와 눈물이 없고 목마름과 사망과 밤바다가 없는 완성된 하늘과 새 땅. 이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에게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왜 요한계시록 이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앞에다가 이름을 붙일까요? 뭐 때문에? 권위 때문에. 다른 계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성경이 허블나게 많습니다. 특히 가짜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묵시. 내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이게 허블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 시대 BC 400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중간 시대의 위경, 가짜 묵시가 허블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한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짜 성경이 꽤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요한이 지금 현재 계시를 받았어요. 그 각 교회에 처방전을 백신을 보냈는데 가짜 백신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가짜 백신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쪽에서 미국에서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아니면 저쪽에서 오는 아저씨 이렇게 옵니다마는 봐보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국민들을 빨리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다른 첨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하게 하실 것이요? 더하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더하며 뭐가 더한다? 재앙이 더한다. 네. 그 다음에 빼면 빼버린다.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뭐하며? 제하여 버리며. 제하여 버릴 것이고 더하면 더해버리고 제하면 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엄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정말 아까 거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이 지금 현재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각 감독들에게. 그러면 그 감독들이 전부 다 겸손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읽으라고 들으라고 그러고 행하라고 그러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감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쥐가 뭔데? 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들어. 쥐만 감독이야? 나도 감독이야. 라고 해서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들도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 안 들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요. 이건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 다른 사상들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왜 마지막에 보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 거의. 근데 뭐라고? 마지막이 뭐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 더해야 안 돼. 내 생각 같다 보태야 안 보태. 더한다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플러스 합니까? 안 합니까? 플러스 하죠. 마이너스 해야 안 해? 하죠? 보태야 안 보태? 빼야 안 빼요? 모든 말 다 나왔습니다. 일본 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거기다 보태버리고 빼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빼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만 가져오겠습니다. 빨간 거, 새벽별, 그 다음 또 하나. 새벽별, 빛이죠. 빛, 그 다음에 생명수, 물입니다. 빛과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왜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말씀했냐. 만약에 더하게 되고 빼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빛이 없어져요. 내가 빛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급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기도를 신나게 막 10시간씩 해도요. 갈급합니다. 왜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제가 그저께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순종이 없으면 소통이 막힙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빛도 없고 생명수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암흑 속에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지겠다? 빛이 되어지겠다. 그 엄청난 갈급함의 삶에 있어서 기근의 삶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뭡니까?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생명수가 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절. 자,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빛, 진정한 생명수 그리고 진정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오늘 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만들어가고 계시고 오늘 또 다듬어가고 계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